1992년, 지금부터 26년 전입니다. 그때 한 신혼부부가 결혼하여서 감사하게도 첫 선물을 받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으니까 친정어머니인 외할머니가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얘야, 우리 집에 와서 몸 풀어라. 그래서 이 부인은 어린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그해 6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던 그날, 그래도 산모는 자기 몸을 풀기 위해서 방 안에서 문을 닫고 이렇게 쉬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어린 손녀를 아파트 거실에다가 뉘어놓고서는 잠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나가면서 환기를 좀 시킨답시고 아파트 문을 빼고 열어놓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빼곡히 열어난 그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2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혼이 빠진 가족들이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으나 그때 사라졌던 아이는 영원히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둘째 딸과 함께 첫째 딸도 가슴에서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대로 어미가 어찌 그 낳은 자식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둘째가 태어난 이후부터 그 첫째 아이에 관한 얘기는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둘째, 25살이 이미 되어버린 둘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꿈에 은희가 자꾸 나타나. 엄마, 그 은희가 혹시 DNA 검사를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등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DNA를 이렇게 검사를 받아서 자료들을 경찰서에 좀 한번 올려놔봐. 혹시 알 수 없잖아. 26년 전의 일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급히 다시 경찰서로 찾아갔고, 그리고 DNA 검사를 해서 자료들을 올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992년 6월 24일 서울에 있는 남가자동에서 혹시 이런 일을 행한 분이 계시면, 이 일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선한 협력을 바랍니다. 엄마가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둑만 있나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또 다른 도둑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도둑은 압살롬이라는 도둑입니다. 그는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하라는 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송사를 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아버리고서는 그 사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소곤댑니다. 당신이 정말 잘했는데, 도무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하겠어. 그런데 우리 임금이 제대로 재판할 재판관을 안 세웠어 하면서 왕에게 향해야 될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런 압살롬의 행위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킹 제임스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자였습니다. 도적질하는 자였습니다. 결국은 그가 4년 이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합니다만 그 압살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어느 날 이 상수리 나무 밑에 걸리게 되어지고 대롱대롱 노새를 타고 가다가 매달렸습니다. 뒤쫓던 왕의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달려들어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압살롬은 매달린 상태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훔쳤던 자의 최후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보다 더 비참하게 최후를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성경의 표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이 가룟 유다의 최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이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은 이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자였고 유능한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다 갈릴리 북쪽 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가룟 유다는 수도 예루살렘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찍부터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많이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위치를 점하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이 가룟 유다는 베드로보다 더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을 거예요. 후에 등장했던 바울이라는 사람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룟 유다 하면은 저주의 인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인물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본문을 향하여 던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진지하게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3장 1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말이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마귀가 어느 날 찾아왔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그런 못된 행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만약 이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넣지 아니했더라면 가룟 유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귀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은 가룟 유다 잘못이 아니다. 마귀 때문이다. 마귀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가룟 유다의 행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 가룟 유다의 예찬 논의에 기가 솔깃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의 이 예찬론에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며 이 논리가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에데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에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벌써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에데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다 이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은 완료형입니다. 에데, 벌써, 이미, 이 단어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13장 2절에 보면은 이 생각을 지금 이 13장 2절 이 상황에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벌써 집어넣었다. 벌써 넣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써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를 팔려는 이 생각을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이 마음을 집어넣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영적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영적 전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절정에 달합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짐짓 걱정하는 표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 유혹의 낚싯바늘을 던집니다. 떡, 권세, 명예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이 세 가지 낚싯바늘을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그때마다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4장 11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는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넘어뜨리는 데 실패한 이 마귀는 예수의 공동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제자들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13장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본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은 유다가 등장하는데 유다를 무엇이라고 소개하느냐 하면은 시몬의 뭐요? 아들. 그 다음에 뭐요? 가룟 유다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몹쓸 인간을 이렇게 누구의 아들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유다를 맨 먼저 시몬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판 자가 단순히 유다가 아니라 시몬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몬이 누구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시몬에게서 태어나고 그 밑에서 자라고 배우고 영향을 받은 아들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다. 아버지 시몬은 어느 틈엔가 자기 자식이 그렇게 행동을 해도 그냥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자녀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가롯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입니다. 물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옥과 김가하고 성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막달라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하고 그 사람이 생장했던 동네 이름을 이름 앞에다 새깁니다. 가롯이라는 말은 그린요시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 가롯이었다. 물론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이 가롯은 여러분 지방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가롯이 어떤 동네였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이 유다가 자라면서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그가 점점 변질되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롯은, 유다는 시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가롯의 유다였다. 가롯이라는 환경이 일련의 책임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소년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때에 승리하고 난 뒤에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아들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그렇게 묻지 않고 누구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엇이라고 답하느냐 하면은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동네 이름을 밝히고 자기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버지 이새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의 교육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그 아버지의 인격과 믿음과 용기를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나에게 전달되었고 아버지의 평소 가르침이 내 뼛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었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는 뜻이 다윗의 이 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 환경입니다. 이런 사람과 이런 환경 속에 자랐던 이 유다가 결국은 이런 일을 행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여 물질에 집착하는 자로 변해갔고,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에 도둑질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도둑질하는 마음 속에 사탄이 예수를 30배라도 팔려는 마음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생애를 끝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다.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2장 13절,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합니다. 권자라는 말은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있는 바로 옆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사탄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있느냐? 사탄의 권자, 내가 본능적으로 이 사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끌려가면서 이 바울 사도는 외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려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켜놓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의자 바로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마음을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목사님 꼭 좀 만나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시간 내주십시오. 교회로 오셨어요. 앉자마자 그 집사님이 제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이거부터 받으십시오. 이게 뭡니까? 지난주일 저 광고를 목사님께서 하시기에 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실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자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대. 이게 돈이 얼만데? 나는 이 교회 등록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교회에서 뭐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자꾸 쭈그라드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참회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마귀가, 사탄이 자기 마음을 흔들고 휘젓는 것을 자기가 느꼈대. 이게 주일까지 가면은 완전히 그 마음이 사그라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사탄의 마음이다, 내가 결심했을 때에 내가 빨리 실행해야지 하고서는 일부러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이 집사님이 저를 만나려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입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그래서 주님은 뭘 하셨던가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뭘 했던가입니다. 예수님은 나누시고 비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채우고 내 마음을 물질로 채우는 이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을 베푸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채우는 일에 급급했던 가룟 유다는 오늘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이름으로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사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사시겠습니까?